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슬퍼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마음이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땅을 상속받을 것이다. 의를 위해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 자비로운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의 자비를 입을 것이다. 마음을 깨끗이 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평화를 위해 일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릴 것이다. 의롭게 살려고 하다가 박해를 받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사람들이 나 때문에 너희를 모욕하고 박해하고 온갖 나쁜 말을 할 때 너희에게 복이 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다. 너희보다 먼저 살았던 예언자들도 이처럼 박해를 받았다. 자,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믿음을 고백하고 오늘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열겠습니다. 나의 생각을 예수님께 집중하겠습니다. 들은 만큼 변합니다. 들은 만큼 행복해집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서울이라고 하는 대도시는 천재적인 마케터들이 창조해 놓은 거대한 빌보드와 같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들의 목표는 우리가 지금 몹시 불만족하고 있다라고 느끼게 해서 그들이 팔고자 하는 물건들을 사게끔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루 종일 읽고 보고 듣고 느끼는 메시지들은 만족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가까이 있다. 그러니까 그들이 파는 물건들 그것을 소유하는 순간 우리는 만족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끊임없이 듣고 살게 됩니다. 그런데 만족이라는 게 생각만큼 쉽지가 않습니다. 이 백화점에 들렸다가 뭐 이렇게 마케팅 행사를 하는데 피부 나이 측정을 해준다고 그러는 거예요. 공짜로. 공짜는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피부 나이 측정을 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마케팅 툴이라는 것을 깜빡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피부 나이 측정을 했는데 결과는 당연히 제 나이보다 훨씬 더 많은 나이가 나왔습니다. 충격을 먹고 그냥 그분이 제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물어보기는 너무 자존심이 상하고 조용히 발길을 돌려서 제가 익숙한 화장품 코너에 가서 저는 그 직원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엔타이 에이징 라인 전부 다 주세요. 열심히 발랐습니다. 효과가 있는 것 같냐? 글쎄요. 만족스럽냐? 글쎄요. 만족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생활을 할 때 제가 꼭 경험해보고 싶은 일들이 몇 개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슈퍼볼이라고 하는 미식축구 챔피언십 시리즈에 한번 가보는 거고 여전히 못 가봤습니다. 그러나 아직 젊으니까 기회가 올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는 메이저리그 베이스볼의 올스타 게임에 한번 관람을 가는 거였습니다. 또 하나는 마이클 조던이라고 하는 전설적인 농구 선수의 게임을 아주 가까운 곳에 앉아서 보는 거였습니다. 마이클 조던 게임은 볼 수 있어서 감사했고요. 제가 살고 있던 시애틀에 2001년도 7월 10일 날 메이저리그 올스타 게임이 열렸습니다. 그때 한국 선수로서 최고의 전성기를 누리고 있던 박찬호 선수도 올스타가 되어서 이제 시애틀을 찾게 되었습니다. 아마 제가 기억하기에는 그때 패전 투수가 박찬호 선수였던 것 같습니다.
너무너무 가고 싶은데 시애틀에서 올스타 경기가 열리고 싶어서 너무너무 가고 싶은데 뭐 가격도 가격이지만 티켓을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 같거든요. 뭐 암표도 너무 비싸게 팔리고 그래서 그냥 그림의 떡 모양 텔레비전이나 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 친구한테 연락이 와서 티켓을 구했으니까 같이 가자. 이런 친구가 꼭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진짜 소풍을 가니 설레는 마음으로 잠을 설치고 카메라를 온갖 망원 렌즈까지 다 집어넣어서 운동장을 찾았습니다. 티켓을 보니까 아주 고가의 티켓 가격이 선명하게 프린트가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그 흥분됐던 제 감정을 설명하는 건 이 어눌한 제 언어를 가지고 설명하기에 불가능한 것 같습니다. 은혜라는 게 이런 거구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은 바 되었다라고 성경은 얘기하는 게 바로 이런 경우에 얘기를 하는 거구나라고 생각을 하면서 운동장을 찾았습니다. 근데 분명히 그 가격을 보면 1층에 앉아야 되는데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2층, 3층, 꼭대기층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도 전설들을 보는 제가 야구 팬이니까 전선들을 볼 수 있는 시간이니까 기쁜 마음으로 가서 앉았습니다. 땅콩을 까먹으면서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면서 경기를 보고 있는데 제가 사실은 카메라를 가지고 갔던 이유는 스포츠 매거진에 나오는 그 땅구멍이 보일 만큼 가까운 근접거리에서 사진을 찍으려고 이제 망원 렌즈를 가지고 갔는데 꼭대기 층에 앉아서 아무리 땡겨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 사무실에 가면 여전히 그때 박찬호 선수가 투구했던 사진이 있는데 아무리 땡겨도 안 땡겨 얼굴이 잘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3회 정도 지나니까 내가 꿈에 그리던 올스타 게임에 와 있다라고 하는 생각은 말짱 사라지고 저 1층에 앉아야 되는데 저 가까운 데 좀 앉아야 되는데 볼이 밑에 팍팍 들어오는 소리부터 시작해서 선수들 말소리까지 들리는 그 앞에 앉아 있어야 되는데 땅구멍을 찍기는 찍어야 되는데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20년 동안 기다렸어요. 올스타 팀 가기 위해서. 그렇게 꿈을 꾸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언젠가는 한번 가보고 싶다. 근데 그 흥분과 감사와 만족이 1시간이 안 가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자기가 원하는 차를 사면, 자기가 원하는 백을 가지면, 자기가 원하는 학교에 들어가면, 자기가 원하는 위치에 올라가면 진짜 만족이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는데 오래 가든가요? 오래 안 가죠? 세상에서는 만족을 찾기가 정말 어려워요. 그래서 가능한가?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은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아요. 이렇게 우리같이 똑똑한 현대인들도 끝없는 수고와 노력을 하지만 끝없이 허탈과 허무감을 느끼면서 그 파괴적인 반복적인 사이클을 깰 수 있는 지혜를 배우지 못해요. 근데 오늘 성경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만족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배부름이 가능하대요. 5장 6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오늘 본문 말씀인데 시작. 의를 위해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 만족이 있다는 거죠. 배부를 것이다. 만족을 갈망하면서 사람들이 범하게 되는 가장 치명적인 실수는 내가 지금 갖고 있지 않은 무엇을 갖게 되면, 내가 지금 오르지 못한 어떤 자리에 오르게 되면, 나에게 지금 이루어지지 않는 어떤 상황이 이루어지게 되면 그때 만족하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정말 큰 오산입니다. 구약에 보면 그런 생각을 갖고 참 비참한 삶을 살았던 한 사람의 삶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형의 발 뒤꿈치를 붙들고 나왔던 사람이죠. 그는 형 에서에게 쏟아졌던 아버지의 사랑을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너무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싶은데 아버지는 에서만 좋아합니다. 그래서 장자권을 갖고 싶었습니다. 큰아들의 권리를 가져오면 뭔가 달라질 거라고 생각을 하죠. 갈급해했습니다. 그래서 장자권을 가져옵니다.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형에게 사오죠. 그렇지만 장자권이 자기에게 주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그의 갈급함은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마지막 축복 기도를 받기 원했습니다.
장자가 가져야 되는 마지막 축복 기도도 눈이 어두워진 아버지를 속여서 어떻게 해서든지 형이 받아야 될 축복 기도까지 끄집어내고 자기가 받아냅니다. 그게 자기에게 주어지면 만족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기도를 마지막으로 받았지만 그의 마음에 갈급함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형이 너무 화가 나서 자기가 마지막 기도까지 도둑질했다는 것을 알고 너무 화가 났기 때문에 외삼촌 집에 피난을 가게 됩니다. 거기서 비참한 삶을 살게 되는데 한 여인을 사랑하게 됩니다. 저 여인의 사랑을 받는다면, 저 여인과 결혼을 하게 된다면, 그리고 저 여인과 나의 후손들을 낳게 된다면 그때는 내가 만족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 여인의 사랑도 야곱의 마음을 만족시켜 줄 수 없었습니다. 아들이 12명이나 생겨도 그의 마음은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가난뱅이 도망자의 신분에서 이제는 재산이 꽤 많은 부유한 목자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야곱의 마음은 만족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리고 고향을 향해 돌아가면서 야복강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과 씨름을 합니다. 안간힘을 쓰고 무너지지 않으려고 하나님과 씨름을 벌이는 것입니다. 평생 그렇게 안간힘을 쓰면서 살았던 인생이었습니다. 장자권을 가지려고, 축복을 받으려고, 사랑을 얻으려고, 재산을 늘리려고 평생 속이고 술수를 쓰고 안간힘을 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조차 무너지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야곱을 무너뜨려야 됐기 때문에 힘의 근원이 되는 환도뼈를 치십니다. 그리고 야곱은 힘없이 주저앉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붙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해 주시지 않으면 놓아드리지 않겠습니다. 지금까지는 항상 자기가 가지려고 했던 것, 얻으려고 했던 것들만 붙들었는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아닌 하나님을 붙드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야곱을 보시며 내가 너 이름 바꿔줄게.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속이는 자라는 뜻입니다. 항상 경쟁해서 남의 뒷발꿈치를 붙들고 있는 자라는 뜻인데 하나님께서는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자, 하나님의 왕자라고 하는 뜻도 있는 이름이죠. 그가 하나님 앞에서 무너져 내리기 전까지 참으로 기구하고 비참한 인생이었습니다. 그의 환경이 비참한 것이 아니라 무엇을 가져도 무엇을 얻어도 한 번도 만족할 수 없는 인생이었기에 그는 기구하고 비참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는 평생 목말라 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목말라 하고 장자의 영광을 목말라 하고 여인의 사랑을 목말라 하고 자손의 축복을, 재산의 풍요로움을, 명예로운 고향으로의 귀환을 그는 평생 목말라 했습니다. 근데 다 가졌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는 목말랐습니다. 그를 목마르지 않게 해주실 분은 오직 한 분밖에 안 계셨습니다. 그리고 야복강가에서 그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의 목마름을 해소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야기 같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끊임없이 무엇을 가져야 된다고 목말라 하는 야곱, 세상의 것들로 끊임없이 우리를 채워보려고 하는 노력과 흡사하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야곱이 어떤 세상의 것으로도 만족할 수 없었던 것처럼 여러분과 저의 영혼도 세상의 어떤 것을 갖고도 만족할 수 없는 인생으로 창조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인정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니고데모가 오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오잖아요. 왜 찾아왔을까요? 뭐가 부족해서? 그렇게 종교적 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던 덕망 있는 니고데모가 왜 예수님에게 찾아왔을까요? 종교는 그에게 참 만족을 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남자에서 저 남자에게로 남편이 5이나 있었고 지금 살고 있는 남자도 남편이 아닌 사마리아의 여인, 그 여인이 왜 예수님 앞에 무너지게 될까요? 사람이 채워줄 수 없는 불만족이 그 안에 자리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부자 간원이 왜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영생을 어떻게 얻어야 되는지 물어볼까요? 왜 하나도 부족함이 없는 부자 세리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뽕나무 위로 올라가야 했을까요? 왜 그러는 걸까요? 왜냐하면 그들의 삶 속에 재산의 풍요로움이 줄 수 없는 만족이 그들 삶 속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디서 참 만족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까?
무엇을 가지면, 어디에 올라가게 되면,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되면 우리가 참 만족을 얻게 되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진정한 만족이 있다라는 것을 약속해 주십니다. 그 만족을 얻는 방법이 무엇이냐? 먼저 줄이고 목말라야 한다라는 것이죠. 배고파하면, 목말라하면, 갈증을 가지면 배부르게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만족을 얻는 것이냐? 끝없이 목말라하고 끝없이 줄이고 배고파하는 사람이 만족을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에 목말라야 하는 것입니까? 무엇을 줄여야 하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주저하지 않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배부르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의가 뭐냐? 하나님의 성품이죠. 하나님의 본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의를 줄인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줄인다라고 하나님 그분을 줄이고 하나님 그분을 향해서 목말라하고 하나님 그분을 배고파하는 것이 만족을 얻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블레싱은 참된 배부름, 그 만족은 어떻게 얻는 것인가? 하나님을 끊임없이 목말라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줄인 마음을 놓치지 않으면 진짜 만족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약속이 그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제가 성경을 좀 읽어볼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시편 107편 여호와는 목마른 자를 만족해 하시고 배고픈 자들을 좋은 것들로 채우시는 분이십니다. 너희 성도들이여 여호와를 높이며 두려워하십시오. 저를 높이며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젊은 사자도 힘이 없고 배가 고플 때가 있지만 여호와를 찾는 자들은 갖가지 좋은 것을 모두 얻게 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구약성에 구구절절 등장하고 있는 분은 우리를 만족해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이죠.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시겠어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누가 되었건 간에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요 내가 주는 물은 그 안에서 계속 솟아나 영원한 생명을 가져다주는 우물이 될 것이요 라고 대답하셨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선언하셨습니다. 나는 생명의 빵이다. 내게 오는 사람은 결단코 굶주리지 않을 것이며 나를 믿는 사람은 결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축제의 절정에 달한 명절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 서서 큰 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사람은 성경이 말한 대로 그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올 것이다. 세계 어디에도 어디를 찾아가도 어느 백화점을 차고 어느 마켓을 가도 이것을 가지면 없어지지 않는 만족이 당신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라고 약속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 물건도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죠.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배부르게 하실 분이시며 아멘, 만족하실 분이시며 예수님께서 우리를 목마르지 않게 하실 분이시며 생명의 떡 대신 그분을 먹고 마시는 자들마다 결코 주림이 없을 것이고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는 세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는 내가 하나님이 필요하다라고 느끼는 단계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단계이죠.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도 교회를 오시게 되셨을 것입니다. 모태신자라면 여러분이 교회를 떠나지 않았던 이유는 내가 여전히 하나님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마음 때문일 것입니다. 근데 그 마음이 깊어지면 내가 하나님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생각에서 내가 하나님을 원한다라는 생각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나에게 특별한 기도 제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그렇게 필요한 모든 것이 평안한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는 하나님을 원합니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 되는 거죠. 세 번째 단계는 나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단계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원합니다 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귀중한 체험이지만 하나님 없이는 나는 한순간도 살 수 없습니다라고 생각하는 단계야말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참 만족으로 가는 길, 의에 줄이고 하나님을 줄이고 목말라 하는 삶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집을 떠난 탕자의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부잣집 막내 아들이 아버지에게 자신의 유산을 요구해서 그것을 가지고 집을 떠납니다. 그 유산을 가지고 가서 창기들과 함께 방탕하게 모든 재산을 탕진해 버립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빈털터리가 되어서 돼지가 먹는 것들을 같이 먹으면서 돼지처럼 살면서 비참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때 아들이 생각합니다. 아버지의 집은 더 편한데, 아버지의 집에는 먹을 게 더 많이 있는데,
그거는 아버지를 그리워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아버지의 집에서는 종들도 나보다는 더 편하게 사는데 이것은 아버지를 향해 줄이고 배고픈 마음이 아닙니다. 근데 고생을 하면서 따뜻한 밥이 그리워졌다가 푹신한 잠자리가 그리워졌다가 궁극적으로 아들은 아버지를 그리워하기 시작합니다. 아버지에게 돌아가야 되겠다. 아버지에게 돌아가야 되겠다. 아버지 옆으로 가고 싶다. 그리고 정말 염치 없지만 염치 불구하고 아버지께로 돌아옵니다. 그것이 배고픔이고 갈망이고 갈증입니다. 아버지를 떠날 때 아들은 아버지의 돈만 있으면 충분하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근데 그 돈이 아들의 영혼을 만족시켜 주지 못했습니다. 아버지의 돈으로 살 수 있는 즐거움, 화려함 이것들만 있으면 정말 배부르고 만족할 거다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경험해 보았지만 아들의 영혼 가운데는 만족이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다 사라진 다음에 아들이 그리워하는 것은 아버지였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것이죠. 그 아버지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아버지만을 갈망하는 마음, 그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족해 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밥을 먹으면 포만감이 생기면 더 이상 먹고 싶지 않잖아요. 여러분 이 영적인 갈급함, 영적인 주림, 이 갈증의 특징은 뭐냐면 먹으면 먹을수록 더 심한 갈증이 생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체험하면 체험할수록 포만감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소망과 기대감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을 갈급해하고 영적으로 갈증을 느끼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그 배고픔을 갈증을 채워주시는 경험한 것을 보면 이상하게도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더 큰 갈증을 더 큰 배고픔을 더 깊은 갈증과 배고픔을 만들어 놓기 때문에 더 큰 은혜를 사모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을 목말라 하는 삶을 살 수 있는가? 어떻게 하나님을 이렇게 배고파하면서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하나님을 향해 어떻게 줄이고 목마른 심령을 가질 수 있는가? 오늘 세 가지 적용 포인트를 나누면서 설교를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가장 먼저 우리 엄마들은 이 말씀 귀에 쏙 들어오실 것 같아요. 엄마들이 저녁상을 맛있게 해놓고 자녀들을 기다리고 있는데 애들이 학교 갔다 들어왔어요. 근데 듣기 싫어하는 말이 뭐냐면 엄마 나 벌써 떡볶이 먹었는데 라는 말이죠. 여러분 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갈급해하고 우리의 하나님을 향해서 줄이고 목마른 심정을 갖기를 원한다면 영적인 불량식품을 거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세상과 세상에 속한 것들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누구라도 이 세상을 사랑하게 되면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게 됩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것, 세상 속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는 것, 그것들이 당연히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에게 가까이 가려고 하는 그 마음들을 어렵게 하는 장애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들의 마음을 빼앗기고 나면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갈 자리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채워야 할 곳에 세상의 불량식품으로 채우려 하는 노력 자체가 헛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한번 꼼꼼히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의 소원을 한번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에게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어떤 도우심을 찾고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들이 구하는 기도 가운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정말로 알아가고 사랑하고 하나님과 깊이 사랑에 빠지게 하는데 걸림돌이 되는 불량식품을 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옛날에는 목회 경험이 적을 때는 사업을 하는 분들이 와서 사업이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열심히 중보하고 축복하고 기도했었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것들을 간혹 보게 됩니다. 물론 모든 분들이 그런 건 아니지만 사업이 잘 안 될 때는 주님을 깊이 사랑했던 사람들이 사업이 잘 되고 돈을 많이 벌게 되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을 너무도 많이 보았습니다. 학생들이 와서 기도해달라고 합니다. 목사님 시험 합격해야 됩니다. 이번에 프로그램 들어가야 됩니다. 로스쿨 가야 됩니다. 메디컬 스쿨 가야 됩니다. 기도해달라고 합니다.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 전에는 하나님 앞에 가난한 마음을 갖고 하나님을 갈급하게 구하면서 왔던 청년들이 시험 합격하고 좋은 학교 가고 어떤 자리를 가게 되면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지는 삶을 보게 됩니다.
어떤 분들이 와서 이 기도 요청을 합니다. 목사님, 결혼을 해야 되는데 좋은 사람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해 줍니다. 그들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좋은 배우자를 만납니다. 근데 결혼하기 전에는, 사람 만나기 전에는 하나님 그렇게 열심히 사랑했던 사람들이 가정을 꾸미고 하면서 마음이 차차 식어서 하나님을 향해서 정말 굳은 마음이 되어가는 것을 바라볼 때 어떤 게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 제목일까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무엇을 구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는 가운데 혹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정말 향해 줄이고 목마른 마음을 갖지 않게 하는 불량식품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성령께서 여러분 삶 속에 들어와 있는 영적 불량식품이 무엇인지 볼 수 있게 되기를, 볼 수 있게 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을 거부할 수 있는 신앙의 결단과 용기도 하나님께서 주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을 향해서 줄이고 목마른 마음이 우리 안에 있으려면 영적인 불량식품을 거부해야 한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향해 줄이고 목마름을 갖고 싶다면 영적인 건강함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바이털 리듬을 건강하게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죠. 몸이 아픈 사람의 특징은 식욕을 잃게 된다는 것입니다. 왕성한 영적인 배고픔을 가지려면, 목마름을 유지하려면 영적인 건강함을 유지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저는 아침에 아침 식사를 커피 한 잔으로 대신 하는데 매일 커피 한 잔을 들고 이렇게 출근을 하는 때가 되면 크로스핏 하는 사람들이 운동하는 그 자리를 통과하게 됩니다. 저는 차 안에 편안하게 앉아가지고 커피잔을 들고 제 배를 보고 그들의 배를 봅니다. 다르게 생겼습니다. 제 팔뚝을 보고 그들의 팔뚝을 봅니다. 굵기가 다릅니다. 아마 더 꼼꼼하게 본다면 다른 게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차에 앉아서 달콤한 커피를 마시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나도 운동해야지. 나도 건강해야지. 그러나 내 삶은 전혀 변화가 없습니다. 마음만으론 건강해지지 않습니다. 성경에 디모데라고 하는 젊은 목회자에게 바울이라고 하는 베테랑 목회자가 이런 조언을 해줍니다. 육체 훈련은 약간의 도움을 주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경건의 훈련은 모든 일에 유익합니다. 여러분, 스피리추얼 엑서사이즈 없이, 영적인 엑서사이즈가 없이 사람들이 건강해질 수 있느냐? 없습니다. 내가 은혜 받아야 되는데, 내가 좀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야 되는데, 내가 정말 훈련 받아서 이렇게 언젠가는 빨리 좋은 헌신된 일꾼으로 서가야 되는데, 이런 마음만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제대로 설 수 있고 영적인 건강함을 유지할 수 있느냐? 없습니다. 엑서사이즈는 항상 힘들고 불편하고 우리를 괴롭게 하는 겁니다. 운동을 하는 사람들에게 가서 물어보십시오. 항상 그게 좋으냐? 그렇지 않습니다. 항상 귀찮을 수 있고, 항상 불편할 수 있고, 항상 힘들 수 있습니다. 운동을 해본 분들이라면 운동을 진행하다가 훈련의 강도를 높여야 될 때들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무게가 작은 웨이트를 가지고 시작하지만 어느 정도 수준이 올라간 다음에 똑같은 웨이트로 운동을 하는 게 아니라 그 무게가 늘어가듯이, 처음에는 1kg를 뛰었는데 운동을 하면서 그게 2kg, 3kg가 되듯이, 처음에는 스피드가 3이었는데 그게 5가 되고 7이 되고 10이 되듯이 훈련의 강도가 높아지지 않으면 훈련의 의미는 없어질 때가 옵니다. 훈련이 효과가 없어진단 말이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처음 예수님을 믿고 은혜를 체험하기 시작해서 하루에 10분을 큐티를 하면서 하나님의 꿀송이 같은 말씀을 경험하면서 그것으로 살았던 때가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근데 시간이 흘러가서 그 10분의 큐티가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어떤 감동과 감흥을 주지 않는 그냥 무미한 시간이 되어버렸다면 그것은 큐티가 의미가 없는 시간이 아니기 때문이 아니라 그 훈련의 강도를 높여야 될 때가 왔기 때문이라고 생각해 보셔야 될 수도 있습니다. 나는 더 큰 훈련을 해야, 더 강한 훈련을 해야 하나님을 체험하고 만날 수 있는 수준이 되어버렸는데 여전히 초심자들, 여전히 어린아이 수준의 훈련으로 내 삶을 영위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영적인 건강함을 유지할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제가 대학생 때 저희 교회에서 교회를 건축을 하는데 너무 헌금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때 제가 주일 헌금을 뭐 1불, 2불 이렇게 드리고 진짜 큰 마음이 생기면 5불 이렇게 드리던 때였어요. 뭐 대학생이니까 돈이 없으니까 1불짜리 교인이었죠. 그래도 가끔씩 생각이 나면 제가 존경하는 권사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돈을 데려서 정성스럽게 헌금함에 넣어서 헌금 봉투에 넣어서 드리기도 하고 그랬던 시절이었어요. 근데 교회에서 건축을 한다 그러니까 건축헌금을 작정을 하라 그래서 작정을 했어요. 제 작정 금액은 500불이었어요. 저한테는 굉장히 큰 돈이었어요. 그런데 이 돈을 어떻게 벌 거냐? 이제 피자 배달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참고로 제가 내비게이션이 이렇게 발달되어 있는 요즘 시대에도 사람들이 보면 제 IQ를 의심하게 할 만큼 길치예요. 정말 처절한 길치예요. 민망할 정도로 찾아간 길 계속 못 찾아가고 또 물어보고 민망하니까 그 사람한테 못 물어보고 다른 사람한테 물어봐서 찾아가야 되고 이 정도의 길치인데 피자 배달 그때는 지도 보고 찾아다니는 거니까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피자 따뜻할 때 배달을 해줘야 팁을 받고 그게 이제 저축을 해서 헌금을 해야 되니까 열심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길 잃어버리지 않고 찾아가서 배달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3달 동안 피자 배달 서비스 알바를 했어요. 그리고 500불을 모아서 헌금을 드렸어요. 너무 기쁘더라고요. 너무 자랑스럽고 너무 뿌듯하고. 그런데 시간이 뭐 30년도 넘게 흘렀죠. 만약에 제가 여전히 그 정도의 헌신만 있는 사람이라면 나의 봉급도 올랐고 나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도 깊어졌는데 나는 여전히 500불짜리 헌신만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저는 하나님을 향해서 배고파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갈급해하고 하나님을 목말라 할 수 있는 영적인 건강함이 없는 사람일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돌아보셔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갈급해하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을 목말라 하고 있는가? 교회를 꽤 다니셨는데 은혜 체험을 꽤 했는데 왜 내 안에 그런 영적인 건강함이 없는가? 그렇다면 헌금의 강도를 높이셔야 합니다. 헌신의 강도를 높이셔야 합니다. 사랑의 깊이를 더하셔야 합니다. 지식의 넓이를 더하셔야 합니다. 체험하면 체험할수록 더 많이 먹어보면 먹어볼수록 하나님을 더 많이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우리는 더 큰 것을 경험하게 갈구하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향해 목마르고 줄인 우리가 되기 위해서는 불편하고 힘들어도 훈련의 자리에서 그것을 강도를 높여가며 나아가는 우리 자신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적용 포인트는 하나님을 향해서 줄이고 목마른 삶을 진짜 원한다면 하나님을 목말라하고 하나님을 갈급해하고 하나님을 향해 줄이고 있는 사람들 속에 있으라라고 하는 권면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함께 식사를 하면 밥맛이 생기는 분들이 있습니다. 반면에 함께 식사하면 입맛이 떨어지는 사람들이 이렇게 끄적끄적거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제가 너무 존경하는 목사님 한 분 계신데 그분은 밥 먹는 거를 고통스러워하세요. 알약 하나 있었으면 좋겠대요. 불쌍하죠. 먹는 즐거움을 진짜 모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집회를 다니시면 가장 곤혹스러운 시간이 밥 먹는 시간이래요. 먹기 싫은데 앉아서 먹어야 되니까. 그것도 맛있게 먹는 척을 해줘야 되니까. 그러니까 맛있게 먹는 걸 잘 못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너무너무 곤혹스러우니까 초청해 주는 교회한테 자기는 밥 안 먹겠습니다. 그냥 햇반하고 김만 주십시오. 그래서 매일 햇반하고 김만 드시는 분이에요. 바짝 마르신 분이신데 그분하고 같이서 이제 제가 너무 좋아하는 선배님이시니까 앉아서 밥을 먹는데 대화는 너무 깊이가 있고 좋은데 밥을 먹으면 제가 곤욕이에요. 제가 꼭 식충이 같고 그 앞에 앉아 있으면 굉장히 영성 없는 사람 같고 우리가 그분하고 앉아 있으면 저는 식욕이 굉장히 좋은 사람인데도 밥 맛없게 먹게 되고 소식을 하게 돼요. 반면에 같이 앉으면 너무 밥맛이 저희 부목사님들이 밥을 다 맛있게 드세요. 그래서 같이 있으면 막 너무 밥이 맛있어요. 같이 부목사님들이랑 밥을 먹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멈추지 않는 갈증과 배고픔을 가지려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그런 사람들하고 있으면 되죠.
그런 사람들하고 목회를 하면 어떤 목사님들을 만나면 교회가 지겹대요. 그런데 어떤 목사님들을 만나면 교회가 설렌대요. 어떤 사람을 제가 만나고 싶어 할까요? 어떤 사람들을 만나면 항상 부정적이에요. 어떤 사람들을 만나면 믿음으로 가득해지고 사랑으로 가득해지고 기도로 충만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제가 그동안 신앙생활을 하고 또 목회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보았어요. 은혜를 받고 싶은데 교회에 프로그램이 없어요. 어디를 봐도 교회에 은혜가 되는 곳이 없어요. 우리 교회에서도 그런 분들이 간혹 만나게 되지만 이전 교회에서도 제가 목회했던 그런 사람들은 항상 많이 있어요. 자기는 하나님 배고프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줄이고 목말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만족시켜주지 못한다는 거죠. 근데 참 이상하죠? 왜 그들의 얘기 가운데서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을까요? 그들이 하나님 목말라 한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갈급하다고 하는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왜 내가 하나님이 느껴지지가 않고, 왜 내가 그들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목말라 하고 하나님을 줄이게 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을 목말라고 줄이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줄이고 목말라 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그런 사람들 주위에 쌓여져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사람들을 만나면 여러분들에게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여러분 혹시 그런 얘기를 하는 분들에게 둘러싸여 있습니까? 목사님, 제가 정말 원하는데요. 셀에 가봤더니 그런 얘기 하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책임지세요, 목사님이.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 혹시 계실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먼저 그런 얘기 하는 분들이 되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줄이고 하나님의 목마르다고 고백해 보세요.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왜 없느냐? 그런 얘기 안 하면 그런 사람들이 안 와요, 옆으로. 내가 하나님 목마르다고 하고 내가 하나님 은혜 더 체험하고 싶다고 해야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 모여들지, 내가 입술을 열면 그런 얘기 안 하고, 내가 입술을 열면 왜 그렇지 않냐고 다른 사람 얘기하고, 나는 목마른데 왜 이 교회는 목마른 사람들이 없냐라고 얘기하고, 나는 그렇게 목마르기 원해서 내 줄인 배를 채우기 위해서 셀 모임에 나왔는데 이 셀은 왜 그렇게 목마른 사람들이 없냐라고 얘기하면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의 옆에 오지 않겠죠. 그러나 여러분이 나는 하나님을 향해서 줄인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하고, 나는 하나님을 갈급하다고 얘기하고,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갈급하다고 얘기하고, 나는 하나님을 체험하고 싶어서 갈증이 난다라고 얘기하면 똑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여러분 주위로 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알지 못하는 사이 하나님께서만 채우실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채우시면 채우실수록 더 깊은 갈증, 더 깊은 굶주림 속으로 인도하는 신비로운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서울드림교회가 여러분들이 참석하고 있는 셀 모임들이, 우리들이 갈급한 마음으로 시작한 DBS가, 여러분들이 나누는 작은 모임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줄이고 목마르게 하는 모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무엇보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향해 줄인 마음, 갈급한 마음을 놓치지 않는 드림인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향해 줄이고 목마르면 그분이 채우십니다. 그분이 배부르게 하십니다. 어느 누구도 우리를 배부르게 할 수 없지만 그분이 우리를 채우시면 우리는 배부르게 될 것입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